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같이 할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좀 중심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두 가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4장 6절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비치신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7장 그리고 8장이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배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주일날 좀 언급했지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40여 년 동안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기간 중에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의식입니다. 빛의 의식. 이 빛의 의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 기간에 성전 뜰에 설치된 그 거대한 등에 이 불을 붙이는 의식을 밤마다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불을 붙이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들이 뭘 생각합니까?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밤에 그 성전뜰에 있는 그 등에 불을 붙이면서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초막절 기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켜서 이 예루살렘 밤거리를 밝히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영광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주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하는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무엇을 따라 판단합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그가 왜 예전에 그렇게 교회와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회방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16절 하반절인데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자들이었어요. 내 인생, 내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빛이, 이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친 것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다고요? 어떻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성도들,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성도들은 우리가 뭘 알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실체를 알아요. 우리의 실체. 이 주님이 그의 말씀의 빛을, 이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속이 어두웠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은혜의 빛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사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참 많은 어두움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참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은혜의 빛이 이 다윗 심령에 비추어진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다윗 심령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이 은혜의 빛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우리의 등이 되고 뭐가 우리 길에 비친다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의 은혜의 말씀의 빛을 우리 발에, 우리 심령에 뭐 하세요?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이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고, 이 은혜의 빛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빛 가운데로 행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빛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캄캄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주님이 이 은혜의 빛을 비추심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복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